주님 옆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박성환 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이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이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이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귀한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나는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나는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시간같이 기도할 때 평범함이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일상을 살며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정진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선물의 날들임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하며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전 세계 환자들과 돌보는 의사, 간호사들의 손길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모든 연구진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어 이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믿는 우리들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원하시는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속히 이러한 과정들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싱가포르의 코로나 상황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추석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함께하게 하시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이인한 담임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박성환 전도사님 가정에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풍요로움들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광교회의 각 부서들과 기관들을 이끄시는 부장님들과 목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평신도,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이고 싶으나 그럴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도 위험한 것,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혹은 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교회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10월 4일 주일 2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의 일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예배 시간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문제가 열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관계들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쓴 C.H. 패터슨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4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폭발입니다. 둘째는 가난과 기근입니다. 셋째는 공해입니다. 넷째는 대인 관계입니다. 그는 대인 관계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업적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게 되고 원망과 분노가 쌓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곤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염되는 것처럼 상처로 생긴 분노와 원망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대인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진 수많은 상처들입니다.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화가 나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고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상처를 받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주는 조언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불쑥 그 일이 연상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화산처럼 터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쌓여진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것입니다. 상담과 교육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 안에 쌓여진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상당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나와 타인의 다른 점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 상처를 줬던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지만 10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은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만 그는 나가서 2년 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정말 인복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그가 상처받길 원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노, 그 안에 있는 원망의 깊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에 충분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질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상담가이자 교육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24시간 가능했어요.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바쁘다고 피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에게 2번의 인상적인 꿈을 허락해 주셨고,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상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 지낼 때에도 늘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낙심거리와 문제들을 하나씩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분노와 원망이 찾아올 때 그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부를 적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쌓여진 분노와 원망을 이해해 주셨으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그를 위로해주고 상담해줄 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새 힘을 얻어서 더욱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기 쉽지 않은 큰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풀어나간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펼쳐진 인간관계의 면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오늘 첫 번째 나눈 메시지는 허물과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구할 때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요, 2년 동안 가뭄에 시달린 야곱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녀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알아본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해요. 22년 전 사건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이 그동안 마음에 죄의 짐을 지고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속이는 삶은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간청했음과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17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그 대화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잠시 그들을 떠나서 나가 울고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요셉이 22년 전 일어났던 그날의 일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복수할 날만을 기다려왔다면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울 일이 아니라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그 일로 인하여 마음고생하며 지내온 일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들이 치근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두 번째 만나게 된 형들 앞에서 결국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간청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2년 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눈앞에 나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읽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할 때, 억울하여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안으로 피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얻은 그는 또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17년을 애굽 땅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건이 생겨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들의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의 말도 들었고 요셉의 섬김도 받으면서 애굽에서 함께 17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울어요. 형들의 마음이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7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었지만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어설프게 넘어갔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죄를 지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얼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러시아인들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세계대전 동안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전쟁 후에 70년이 지나서 독일의 총리가 소련을 찾아가서 소련 포로 수용소에 대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의 대가로 배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런던 협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보상을 지급할 책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피해를 입힌 나라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상까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위상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은요, 사과하는 방법에 4단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1단계는 무작정 사과입니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애매한 상황을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무성의한 사과입니다. 2단계는 인정의 사과예요.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반성의 사과예요. 잘못을 인정할 뿐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더하는 사과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무엇일까요? 보상의 사과입니다. 사과의 의미를 담은 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인 요셉에게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의 종이 되어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상의 사과까지 나아간 거예요. 22년 동안이나 죄책감에 시달렸고 지난 17년 동안 별일 없었으니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한 짐이 계속해서 지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죄를 지은 지 39년이 지나서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터널 안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받은 뒤에 나가서 다 써버려요.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구했던 아들의 모습은 사라져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측은하게 여겨져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가 되기를 결정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반성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여러분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마음에 묻어두면서 오랜 시간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잖아요. 풀 일이 있다면 속히 풀므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혼낼 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죠.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모르신 것 아니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나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죄를 지어서 숨어 지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즐거운 교제를 누려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숨어 지내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관계 회복의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다시 만난 지 17년이 지났어요. 그들의 가족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겪었던 고생의 시간들이 참 값지게 느껴지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여겼는데 아버지의 장례식 후에 형들이 보여준 행동은 잊혀졌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다시 되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 17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형들의 고민을 이해한 그는 먼저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도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권력과 힘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왔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참 예쁘세요. 당신 참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싶어해요. 공부 잘했네, 합격하느라 애썼네, 진급한 거 축하해, 개업한 거 축하해.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연인과 부부관계 속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인정을 받은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해 드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셉이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을 열심히 섬겼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둘만 있는 시간에 그를 성적으로 유혹했지만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만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둘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여겨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요셉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전능할 수 없어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함과 실수가 없으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좌우하려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지한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침범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과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과 영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마치 사람들이 전능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설득하고 조종하고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사원이 해야 할 일과 대리가 해야 할 일과 부장님이 해야 할 일과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지만 정말 경건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썼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세요. 베드로가 3번의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지키며 살아왔던 율법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고넬료는 속국이었던 유대인 베드로였지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군림하고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나눠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어서 고백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을 죽인 것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지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이 말은요, 비단 지금 듣고 있는 형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옥에 가둔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 장군에게도 적용하는 말이었고 2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고 믿어주지 않았고 잊어버릴 만큼 가볍게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했기 때문이시며 그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의 일을 반복하여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자기 자신이 기르겠다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죄책감과 두려움의 감정들을 이해해 주시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보이는 진심만큼 여러분도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회복이 그 공동체와 그 만남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믿었던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그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 당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셨기에 인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그분의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런 생명 구원과 회복의 일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다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정직함과 겸손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드려진 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를 보호하사 선한 생명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구별해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 속에 담겨진 귀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주시고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됨을 맛보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속할 뿐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구제하는 일,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몰라 오늘도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의 증거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꽃돌도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사 살아계신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